저 오늘은 6개의 낙인이 찍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 부활주일까지 성례주일을, 성례의 절기를 지나면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개의 낙인이 찍혀 있는 자. 낙인이 하나만 찍혀 있어도 이게 온 천하에 드러나는데 6개의 낙인이 내 이마에, 내 온몸에 찍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그런 죄인입니다. 주제가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힘입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의 외침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펄쩍 뛴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펄쩍 뛴 자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바울과 피를 같이 나눈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바울의 동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하면 가장 가슴에 잘 와닿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훨씬 가슴에 와닿아요. 자, 유대인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 하나님이면 하나님, 예배면 예배, 말씀 암송이면 암송, 가장 종교적인 사람 유대인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다른 사람은 죄인일지 몰라도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유대인들이 펄쩍 뜁니다. 우리는 의로웠으면 의로웠지 죄인일 리가 없다고. 우리는 거룩했으면 거룩했지 죄인일 리가 없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보다 열심히 성경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보다 열심히 회당,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보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펄쩍 뛴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반문이죠. 나의 동포들이여,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로하면 의로웠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을까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 반문이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바울의 반문이 나오죠. 펄쩍 뛰는 유대인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으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함과 의로움에 더 나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두 토막으로 나누면요, 먼저는 우리는 더 나으냐?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이라고 말하는 유대인, 하나님, 종교, 기도 하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유대인, 우리가 더 나으냐? 뭐에 더 낫다는 말이죠? 거룩함과 의로움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으냐? 여러분, 성경은 1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더 낫지 않다. 망설임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냐? 거룩함과 의로움에 있어서 더 나으냐? 성경은 1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더 낫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토막이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은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의 대명사고,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은 가장 세상적인 사람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인, 흑인 하듯이 로마서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는 유대인, 가장 종교적인 사람, 하나는 헬라인, 가장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 어쩌면 가장 세상적인 사람. 그래서 헬라인은 철학에 심취해 있습니다.
철학은 논리와 이성이거든요. 논리와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철학과 이 논리와 이성이 신화를 만들어내었어요. 그게 그리스 신화죠. 그래서 가장 종교적인 유대인, 가장 종교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헬라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말은 로마서 3장에 두 갈래가 있는데요. 하나는 23절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죄인은 죄를 짓는 자가 죄인입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었는데 죄인이 아니라 죄를 범했습니다. 범했다는 말은 죄를 지었다는 거고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우리는 죄 아래 있다. 여러분, 죄를 범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는 죄 아래, 죄 밑에, 너 깡패 밑에 산다며, 너 그 깡패 아래에서 살아간다며, 여러분, 똑같은 의미예요. 죄 아래라는 의미는 위아래 개념이 아니고 이게 통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도 죄지만 성경의 어떤 부분의 죄는 인격체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왕노릇을 해요. 우리를 다스려요. 우리를 다스리면서 죄 짓도록 하는 거죠. 그게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 로마서의 진리가 뭡니까? 죄는 왕노릇하고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죠. 로마서의 큰 단어 두 개가 왕노릇, 종노릇입니다. 죄는 우리의 왕노릇, 죄가 왕노릇하니까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죠.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우리는 죄를 범하여서도 죄인이고, 로마서 3장 9절 범할 뿐만 아니라 평생을 죄 아래, 너 깡패 밑에서 산다며 죄 밑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외가 없대요. 아닌데 펄쩍 뛰는 유대인을 향하여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전부 모두 죄 아래 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또 한 번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신앙 참 좋은 A 집사님이 펄쩍 뛰며 반발을 합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렇다고. 여러분, 이때 바울은 그들이, 바울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는 자라는 증거를 보여줘요. 그게 바로 6개의 낙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냐면 펄쩍 뛰는 유대인,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며 죄 아래 있은 적이 없다고 펄쩍 뛰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이마에 찍혀진 6개의 낙인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도 죄인이 아니냐고, 이래도 너희들이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냐고. 여러분, 낙인이라는 것은요, 그 낙자가 한문으로 지질 낙자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그 낙자라는 한문 앞에 불화자가 있어요. 불로 지지는 거죠. 불로 펄겋게 달구어진 쇠로 이마에 지집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마에 이 낙인을 맞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노예, 하나는 죄인. 여러분, 낙인이라는 것은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치울 수 없는 죄인이다. 감출 수가 없어요. 너는 감출 수 없는 죄인이다. 숨길 수 없어요. 너는 숨길 수 없는 죄인이다. 하나만 있어도 그런데 6개의 낙인이 찍힌 것을 바울이 그들 앞에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불도장으로 찍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부터 18절에 여러분 6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9절부터 18절이 바울이 구약 성경 6가지를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제일 밑에 보면 관주가 달려 있어요. 전부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불도장은 화롯불에 달군 불도장이 아니라 구약 성경 6구절을 가지고 그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이래도 이래도 이래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누가 말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 6개 구약 성경 말씀을 제시를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한, 너희들이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여러분 6개의 말씀은 바로 6개의 불도장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죄인이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은 시편 11편 4절이고요 13절은 시편 5편 9절, 그리고 140편 3절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시편 10편 7절, 15절은 이사야 59장 7절, 18절은 시편 36편 1절, 6군데 구약 성경 9절로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6개의 낙인이 찍힌 자, 분명한 죄인, 숨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6군데의 구약 성경을 인용했지만 이것이 바로 6개의 낙인이다. 이래도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너희들이 그래도 죄인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6개의 불도장이 찍힌 자, 그게 바로 바울이고 바울의 동포 유대인이고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바로 그 이마에 6개의 낙인이 찍힌 자, 바로 숨길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죄인이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6개의 불도장을 조금 줄여보면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거칠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이마에 6개의 불도장이 찍힌 죄인들이다. 여러분 그 불도장은 감출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거칠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의 영역이 뭐냐면 줄여보면요, 먼저는 감각의 영역에 너희들이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것은 감각의 영역이에요. 이해, 언더스탠딩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뭐를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 찾는 자도 없고. 자, 이게 뭐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감각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먼저 감각의 영역을 보자는 거죠. 감각의 영역에 보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감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불도장, 이래도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바울이 제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영역은요, 입의 영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입을 통하여 나오는 언어의 영역이죠. 자, 우리가 죄 아래에 있대요. 유대인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또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사람은 펄쩍 뛰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아래에 있느냐고. 바울이 두 번째 영역, 입의 영역, 죄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13절 14절 말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입은 어떻게 됩니까? 열린 무덤처럼, 목구멍이 열린 무덤. 여기 목구멍은 언어의 기관으로서의 목구멍이에요.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두 번째 표징,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장례식을 2번 합니다. 첫 번째 장례식은 1년을 기다려요. 인간의 살이 다 썩기를. 왜냐하면 살이라는 게 결국 죄를 상징하는 이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1년이에요. 그 1년 동안 무덤에 시신을 넣어놓고 무덤 문을 돌문으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여러분 무덤 문을 돌로 문을 막는 결정적인 이유는 시체 썩는 냄새를 막는 거죠. 자, 너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결국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심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무덤 문이 열려지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입만 열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말을 해. 입만 열면 악취가 풍기는 말을 해. 그게 뭐죠? 내 입이라는 것은 내 존재의 일부분입니다. 내 존재가 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독사의 독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독사의 독이라 했죠? 우리가 뱀이 된 거예요. 뱀이. 에덴 동산에 그 뱀 있죠, 뱀.
여러분, 인간이 죄 아래에 있으므로 인간의 입이 아니라 뱀이 된 거죠. 인간의 말이 아니라 뱀 독을 뿜는 입이 된 거죠. 그 독을 14절에는 저주와 악독이라 합니다. 남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 악독, 독. 이 독이 뱀독이에요. 뱀독, 악독, 독을 뿜는 그 독이 저주라는 독과 악독, 남을 향하여 독설을 퍼붓는, 여러분, 이게 우리 혀가, 우리 입이 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 영역은 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발은 움직입니다. 발은 행동합니다. 발은 갑니다. 걷습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발은 또 어떻게 될까요? 15절을 보세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발은 빠른데, 발이 빨라야죠. 발이 빠르다는 말은 부지런하고 잽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부지런하고 잽싸야지요.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어디에 빠른지, 남의 피를 흘리는데, 남을 해코지하고, 남이 잘못되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죽이는데 발이 되게 빨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지금 발을 보세요. 어디에 빠른지. 이런 발들이 여러분 결국 죄 아래에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펄쩍 뛰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6개의 말씀으로 구성된 낙인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의 이마에 찍힌 6개의 낙인을 보라고, 너희들의 발을 보라고. 너희들의 발이 이래도 죄 아래에 있지 않는 발이냐? 너희들의 발이 어디에 빠른지를 보라고.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엎어지게 만들고, 남을 죽이는데 너희들의 발이 얼마나 빠르냐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발이, 너희들의 존재가 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다. 바울이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영역은 눈의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감각의 영역, 감각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안 찾아요. 두 번째는 입의 영역, 마치 무덤 문이 열려진 그런 것처럼 우리 목구멍이 입만 열면 그 말이 썩은 냄새가 나는. 세 번째는 발의 영역, 선한 곳에 우리 발이 빠르지를 않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데 우리 발이 빨라. 네 번째는 눈의 영역입니다. 눈의 영역이라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존재가, 결국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눈도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눈이 되느냐? 18절, 그들의 눈앞에, 눈이 나오죠. 그들의 눈앞에, 네 번째 영역, 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이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눈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적어도 윤리적, 도덕적 인간이라도 되지.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여러분 죄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를 만나든지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의 처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분명히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한결같이 겁내야 될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겁내지 마라는 것은 하나님을 겁내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극과 극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는 겁내지 마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너의 한평생 네가 겁내고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으니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겁내며 살라는 그 말씀이 경외하라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적어도 겁낼 줄 아는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인간이 그 눈에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브레이크가 터진 내리막길의 자동차예요. 막 가는 거예요. 인간이 왜 막 가는지 아세요? 사회가 왜 막 가는지 아세요?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온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분 이게 왜 그럽니까? 인간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죠. 그게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6구절의 구약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6구절을 따발총처럼 타다다다다닥.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아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펄쩍,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펄쩍 뛰는 유대인들에게 6개의 낙인이 찍혀 있음을 따발총처럼 구약 성경 6구절을 쏘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통밀빵처럼 통곡식의 어떤 밥처럼 거칠죠. 바울은 정제됨이 없이 그대로 갈겨버립니다. 자기의 어떤 사상과 철학으로 갈겨버리는 게 아니라 6구절의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갈겨버려요. 너희들이 이렇게 6개의 낙인이 찍힌 분명한 죄인이다, 선명한 죄인이다, 그리고 참담한 죄인이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죠? 여러분, 의사가 어떤 환자가 두 손을 꼭 잡고 의자에 앉아 떨고 있는데, 의사가 참 최고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당신 암 말기입니다. 암이 간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전혀 정제되지 않습니다. 마치 통곡식 밥처럼 거칩니다. 왜 여러분, 의사는 정제되지 않고 거친 말을 그대로 할까요? 적어도 거친 말을 그대로 해줘야 이 환자가 고민을 하고 살 길을 찾아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기가 죽고 절망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6구절의 따발총의 말씀을 쏘아대며 너희들 이 말을 보라고, 6개의 낙인이 찍힌 선명하고 분명한 죄인이라고. 여러분, 바울의 의도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그 결말이 참담하다는 것. 여러분, 죄인의 결말이 얼마나 참담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정제되지 않는 6발의 따발총을 갈겨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고 죄의 종노릇, 죄 아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의 결말이 얼마나 참담한가. 당신 이렇게 살면 죽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 채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그 참담한 결과가 뭡니까? 사실은 바울이 23절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이 긴 구절 6발의 따발총을 갈긴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당신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 채로, 우리 존재가 죄인인 채로, 죄 아래에 있는 채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한 글자를 더 첨가를 한다면 절대로 목사님, 경기가 좀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지겠죠. 세월이 좀 나으면 여러분의 다른 것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죄는 세월과 경기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절대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절대로 당신이 그렇게 살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월을 보낼 수가 없다. 인물이 못나서가 아니라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고 안도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죠? 다른 것이 있다고 위안받으면 안 돼요. 본질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것도 낙인이 6개가 찍힌 자, 그것도 낙인이 6개가 찍힌 당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 죄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헬라말로 휘스테레오라는 말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뭔가 짧다, 뭔가가 짧기 때문에 미치지 못한다,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 집에 친구집, 그 친구집 이렇게 감나무가 하나 가지가 넘어옵니다. 감나무 끝에 감이 맛있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의자를 놓고 그 감을 따려고 까치발을 들고 손을 뻗어봅니다. 아무리 용을 쓰고 탈탈 떨지만 탈 듯
닿을 듯 하지만 닿지 않는, 여러분 그 감이 구원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러지 못한다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뭔가가 짧은 거죠. 영어 표현을 하면 fall short, 짧은 거예요. 짧은 것. 여러분 뭔가 발발 떨고 최선을 다해서 종교적인 몸부림을 쳐보지만 fall short, 뭔가 짧은 거예요.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인의 피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까치발, 종교적인 까치발, 열심의 까치발을 들고 달달 떨어보지만 우리의 손이 짧아요. fall short, 짧아요. 이러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이렇게 거친 말을 6발의 따발총으로 갈겨버린 이유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결말이 뭔지를 보여주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 당신이 죄인이지만 6개의 낙인이 선명하게 찍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확실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여러분 죄인에게 희망은 어떤 희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희망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사는 희망이 아니라, 더 얻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 죄인에게 궁극의 희망은 하나님의 영광의 폴숏, 짧아서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짧아서 도달할 수 없는, 닿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닿을 수 있는가? 이룰 수 있는가? 우리에게 그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적어도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고 6개의 낙인이 선명하게 찍혀진,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도덕군자가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인이 찍힌 죄인이에요.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손이 짧아 폴숏, 짧아서 닿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가? 성경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그 희망은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은혜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까치발을 들어서 용을 쓸 때 내 손이 구원이라는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감을 따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있다. 그것은 나의 까치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희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까치발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대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폴숏, 짧아서 바들바들 떠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대요. 나갈 수 있는 인간이 되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믿으시면 아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량을 인하여 낙인이 6개가 찍힌 분명하고 선명한 너무나 처참한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속량이 뭐냐? 속량이라는 말은요 딱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속량은 항상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속량은 나 혼자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속량은 언제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두 사람의 역할이 달라요. A가 돈을 내면 풀려나는 것은 B가 풀려나. A가 희생을 당하면 자유를 얻는 것은 B가 자유를 얻어. A가 매를 맞고 묶이면 해방되는 것은 B가 해방이 돼. A가 죽으면 사는 것은 B가 살아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항상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희생, 그리고 하나는 해방입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당할 때 희생당한 누군가 때문에 다른 B가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속량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매맞으심으로 6개의 낙인이 찍힌 죄인인 우리가 나음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6개의 낙인이 찍혀있는 흉악한 죄인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생명을 얻은 거죠.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풀렸습니다. 이게 속량의 의미야. 이게 속량의 의미야. 내가 값을 내고 내가 푸는 게 아니야. 속량은 반드시 내가 풀려나려면 누군가가 맞아야 되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의 속량을 인하여 6개의 낙인이 찍힌 흉악하고도 분명한 죄인인 우리가 자유를 얻고 죄에서 해방을 얻고 폴숏 바들바들바들 가고 싶지만 이룰 수 없는, 가고 싶지만 닿을 수 없는 까치발을 들고 또 들어보지만 구원의 감에 손이 닿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알아라는 거예요. 이거 알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 그분이 희생되고 나는 풀렸어요. 그분은 죽고 나는 살았어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6개의 찍혀진 낙인이 제거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깝고 절망스러워 바들바들 떠는 폴숏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여러분, 이거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으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건지실 때는 능력으로 건지시는 것이 아니고 희생으로 건지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자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되십시오. 신앙의 경륜을 축적해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믿는다는 건 뭐냐? 16세기, 17세기를 살았던 영국의 청교도 위대한 사역자 토마스 윌콕스, 이 토마스 윌콕스가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윌콕스의 말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폴숏, 뭔가가 짧은 사람이 아니라 충분한 사람이 됩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 토마스 윌콕스의 말 첫 번째,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6개의 낙인이 선명하게 찍힌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은 너무나 분명한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의지하십시오.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을 건져줄 구주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속량, 그분이 죽으심으로 당신이 해방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세 번째는 아십시오. 죄에 대해서 숨지 마십시오. 당신이 6개의 낙인이 찍힌 죄인이라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 이것 알아래요. 숨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나같이 6개의 낙인이 찍힌 죄인이 감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낙인이 6개나 찍힌 우리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감각이 죄의 오염이 되었고 우리의 목구멍이 죄의 오염이 되어 말이 아니라 독이 뿜어져 나오고 우리 눈이 오염이 되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없고 우리 발은 세상의 잘못된 것에 그렇게 바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변명할 수 없는, 너무나 선명한, 감출 수 없는 낙인이 6개 찍힌 분명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린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내 심장에 박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운데 나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온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목이 터지라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가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듯 나의 모든 희망과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빵을 먹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리는 북소리처럼 내 영혼을 지금도 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개의 낙인이 찍힌 자, 하나님, 절망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 내 영혼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폴숏,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닿지 않는 이 부정하고 불쌍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은 보혈의 능력이 나의 병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자녀들, 나의 사업터, 나의 가정, 하나님 모든 보혈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권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듯이 보혈의 능력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